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제자라 부릅니다. 독일말로 하면 나하폴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거, 예수님이 명하는 것을 잘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는 그런 학생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기보다 함께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뛰고 고민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홀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기꺼이 참여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손을 잡고 그 나라를, 복음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은 빌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따를래, 올래, 말래 이런 청유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강권적인 명령법으로 부르십니다. 그 명령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의 불꽃이 영혼의 불꽃이 타올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또 그 주님의 그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또 듣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맞아서 마치 내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져서 힘이 나는 것처럼 싹이 트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영혼의 불꽃이 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혼의 불꽃이 타고 있다. 누군가 불을 붙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불을 붙여줘서 내 마음의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타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처음 사역을 떠나시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첫 번째 방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멸시하는 지역이었고 천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억눌리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잘 못 살고 좀 이렇게 이렇게 누가 봤을 때 이렇게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좀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있는 곳으로 가시기보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먼저 그 사역의 첫 번째 자리를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사람들이 선뜻 손을 잡아주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상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그만큼 섬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역은 그곳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43절에 나와 있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이 갈릴리로 가던 길에 오늘 주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지만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뭐 독일 말로 필립이겠죠. 오늘날로 하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딱히 폐쇄적이고 율법적이고 갇혀 있는 집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열려 있는 집안 사람들,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어찌됐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었냐? 이분 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손잡아 주실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그 메시아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얘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 안에 마치 자석과도 같이 끌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르십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현재형이고요. 그 다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굉장히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를래? 라고 하는 질문도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대들 빌립과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나를 따를래? 라고 하는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그것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장면은 굉장히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눈을 마주보고 주님의 그 이끌림에 완전히 매료되고 내 마음속에 빌립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예수님께서 빡 터뜨려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이 왜 예수님을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선뜻 따라갔을까? 그 힌트가 44절에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기 보면 빌립의 출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벳세다. 벳세다라는 말은 물고기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이 동네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물고기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마을, 그런 마을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호수 위쪽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좀 외진 곳이었고 생계수단도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냥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해요. 나라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맡고 있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야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위에다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출세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벳세다 지역을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도시 개발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황제의 이름을 딴 뭐 도시를 건설하고 길을 만들고 지역을 개발하는 대공사를 벌입니다. 공사를 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야겠죠. 인력을 동원하고 또 뭘 동원합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노동력 뺏기고 돈 뺏기고 벌어먹을 건 없고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 마음이 쪼그라들고 강팍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벳세다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사람도 그런 경험들을 안고서 마음의 응축과 응어리가 뭔가 있었던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강한 문제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벳세다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부는요,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잡은 거에 얼마를 계속 뺏기니까 차라리 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를 그냥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나 배 없어요. 나 나오는 거 없어요. 이렇게 배째라 이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벌수록 얻은 게 많을수록 빼앗아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변혁의 마음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젠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약속인데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지 않을 사람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빌립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이 사람이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어떤 건지 몰라도 그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외치고 다녔잖아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이 말에 빌립이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꽃이 터지듯이 무언가 활활 내 속을 타오르게 하는, 의지가 생기게 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은 빌립의 이러한 처해 있던 상태, 그의 형편, 그의 상황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조금 볼만한 게,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그냥 가만히 묵혀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받았던 감격과 내가 받았던 감사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도 그 감사와 은혜를 똑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속을, 내 형편을, 내가 답답해했던 것을, 내 문제를 후련하게 다 풀어주고 그것을 건드려줬던 그 경험을 저 사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가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에 들어가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찾았다고 그럽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 친구, 저 답답해하는 저 친구도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의 과정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지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빌립은 내가 만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만났어요.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셨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크게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거. 그것은 복음의 능력인데 의지를 만들어줍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살고자 하는 생의 의지죠. 살고자 하는 의지, 소망을 품고자 하는 의지,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지, 저 사람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의지죠.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싹 트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 찾아간 친구 나다나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누군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율법,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에 매우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지식으로 아주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45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에게,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말,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이 사람은 정통한 사람. 구약에서 너희 말했던, 예언했던 메시아가 너희한테 오리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 의식이 있어요.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모델이에요. 모델. 옛날 다윗 시대 같은 그 영화로운 시대를 다시 한번 재현해줄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별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두 개 이렇게 만든, 이게 다윗별이거든요.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죠. 위에 강 두 개 이렇게 아래로 건너가고 그런 국기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이후부터 계속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미가서 5장 2절인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면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가 나와야 맞아요. 이 사람들 논리에는. 그런데 빌립의 말이 오늘 조금 이상해요. 빌립의 말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지금 예수를 말하는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얘기한 예언자 메시아를 만났대요. 자기가. 모세가 얘기했던 율법,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누구냐 봤더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이다. 그 나다나엘이 딱 들으니까, 이 구약을 잘 아는 나다나엘이 딱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46절에서 그 말을 받아쳐서 뭐라고 합니까?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율법에도 안 맞는 소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에도 안 맞는 소리고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소리다. 무슨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천한 것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 나다나엘의 이 말을 두고 나사렛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자신이 배워왔고 굳게 믿어왔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난다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이거죠. 자기가 오래도록 기다리고 바라왔던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나도 잠깐 흔들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나다나엘은 벌써 딱 이거를 마음을 접어버리고 오히려 이 소식을 자기에게 전해준 친구 빌립을 사납게 쏘아붙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빌립의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은 딱 그렇게 논리적으로 몰렸으면 입 딱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상식이나 논리보다 그 주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 이미 깊은 확신을 갖고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다나엘은 비록 나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가서 너도 주님을 만나라. 이런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주님을 계산하지 말고 직접 삶에서 주님을 만나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그의 손을 잡습니다. 빌립의 초청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던진 첫 마디, 이 첫 마디가 또 나다나엘의 가슴을 탁 들어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두 가지 내용으로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나다나엘의 모습은 참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간사하다는 표현이죠. 이거 원래 물고기 낚시 뭡니까? 미끼 같은 말이에요. 미끼. 이 미끼인데 뭔가를 갖다 만들어서 그걸 꼬시는 거죠.
어떤 계략을 짜는 사람, 마음에 어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끼처럼 이용하는 사람,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누군가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은 이걸 칭찬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군중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자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책에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한 확신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군중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만, 그 환상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환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재물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가머니설, 좋은 말 막 하면서 막 강한 확신을 이어가고 거짓말도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만, 그게 거짓이다라고 밝히고 진실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듣기 싫은 귀찮은 소리가 되어서 재물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죠. 그런데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것이란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오늘도 비우고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튀어나온 못이 돼가지고 망치를 먼저 맞는다. 세상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세상 논리가 참 매정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그리고 주님의 법칙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유동치고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의 원칙,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원칙이 있는데, 나다나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가, 그 사람의 뭘 먼저 보시는가,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동역자를 구하실 때 그 사람의 뭘 보시는가, 그게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부른다, 주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을 갖다 이용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자기 지위를 그걸 통해서 높이려고 하고, 그걸로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제 이름 석자 날리는 데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오늘날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는지, 어떻게 나의 진심을 보셨는지 이 사람도 놀랍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아니 주님,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언제 보셨다고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부르시기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의 진심을 보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끝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없이 그분을 찾았던 그 평소의 모습을 보시고, 빌립이 그를 부르기 전부터 이미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늘 아래서 머물렀더라 하는 말은 평안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 이렇게 큰 줄기, 잎사귀가 이렇게 큰데 그 잎사귀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가졌어요.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시간들을 꾸준하게 가졌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평소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반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제자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듣고 나다나엘 역시도 예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아까 빌립의 영혼에 주님께서 닿아서 주님의 말씀이 닿아서 그 영혼의 불꽃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고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 깊은 곳까지 다 뚫고 들어와서 나를 이해해준 그 예수를 나를 소생케 해주는 그 힘을 주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50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그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게 되리라. 네가 지금 나를 만났던 이 순간보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능력을 앞으로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지도 보게 될 거고 병든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낫게 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외식하고 허세로 점철됐던 그런 율법주의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 증인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지난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그 야곱이 보았던 그 미래의 동일한 비전을 나다나엘 너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다나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마지막에 죽을 때 굉장히 잔인한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애들도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피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이 가능했느냐, 그런 믿음이 가능했느냐, 그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그분이 자리 잡은 그 사건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 중심을 보신 분, 그것을 인정해 주신 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 그 가치를 보신 분, 그분에게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의 어느 부분을 먼저 보시는지 주목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찾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오늘날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진실한 사람. 이 진실한 사람은 자기 속에 정확한 진리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가 얇지 않습니다.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마치 내 욕망인 것처럼 모방해서 따라하지도 않습니다. 남이 좋은 핸드백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가져야지 마치 내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줏대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진리를 첫 번째 가치로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의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진리가 아닌가 늘 거기에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포장된 것인가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쉽게 선동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리를 맛본 뒤에 그 진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 진리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때로 귀찮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귀에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세상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더 많이 남들보다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언제나 선택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고 그 마음의 두 가지 울림이 우리를 늘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가지고 가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가. 참된 사람입니다. 그 속에 계략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영혼으로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프라이브로크 하나되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주님께서 이 부름과 칭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더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상기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